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7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42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강줄기와 같이 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또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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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학과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칠판에다가 숫자를 썼어요. 2, 4, 8 딱 쓰고, 자, 답을 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답을 내느라고 막 열심히 합니다. 아, 교수님, 그것은 제가 보니까 14입니다. 더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교수님, 제가 보니까 그것은 수열과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2, 4, 8, 16입니다. 답은 16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열에다가 곱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답은 64입니다. 막 각자 답을 내느라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답을 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구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땡그라졌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요? 아, 지금 열심히 답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자네들은 어찌하여서 내게 문제가 뭐냐고 왜 질문하지 않는가? 문제가 뭐냐고 질문을 하지 않고 답을 내느라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찬란한 성공, 부의 축적, 편안함, 이런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질문하지 않은 채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답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목적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찬란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어찌 인생의 찬란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막에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랠리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위험한 경주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그 경주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막 질주를 해나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옆에서 페이스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조자예요. 그런데 이 보조자, 이 페이스노트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냐면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이것을 계속 운전자에게 가르쳐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랠리라고 하는 경주는 정해진 구간을 누가 빠른 속도로 거기를 도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승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왜 그런가 하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사막에서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지 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승리요 성공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있습니다. 일에 분주합니다.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게 우선순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을 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이 시간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중요한 과정은 잃어버리고요, 덜 중요한 결과를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결과가 좋으면 와,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현재에 뭔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 내가 실패했나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빌딩을 하나 취하려고 해요. 그 빌딩을 취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딱 취하는데, 그 건물을 취하는 결과보다 그 건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하나가, 그 과정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과정이야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늘의 영혼에 쌓이는 우리의 영원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건물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이지만 그 건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여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결과인지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하늘에 쌓이는, 영원히 쌓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던 그 과정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순교하는,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을 섬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남는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년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사실 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무슨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업적을 남길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물이 없었어. 특별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좀 낙심이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쫓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는 거였죠. 영적인 꿈을,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됐어요. 한 사람이 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천국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 목사님 천국에 있는 집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숨이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깼는데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가 추구해서 내가 그랬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십자가로 내 자신을 못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간 것,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화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나의 영원한 상급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천국에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품 상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 상급을 놓치고 일의 상급을 추구합니다. 물론 일의 상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품 상급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늘의 상급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상급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했을 때 일에 대한 상급,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 상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다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의 상급이 중요합니까? 성품의 상급이 중요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성품의 상급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의 상급은 우리의 건물과 관계가 있어요. 건물, 우리의 집의 크기. 천국에서 우리의 집이 커집니다. 그런데 성품의 상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품 상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예요. 위치.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적게 닮아가, 일은 그래도 뭔가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적게 닮아갔다면 천국의 저 변두리 끝에 나의 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군산에 성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시골이죠, 조금. 거기에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서울 가장 비싸다고 하는 땅 압구정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어느 것이 더 비싸요? 아니, 여기는 10층짜리 건물이라니까요. 거기는 5층짜리고 절반이 절반.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집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차라리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연인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초가산간에서 살아도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 아닙니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한다면 나 집이 없어도 돼.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집이 문제,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에베소 교회는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은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성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성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회개라, 회개.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쳤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앞에서. 네가 내 삶 가운데 나와의 친밀함 가운데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내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셔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성품 상급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품 상급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행위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타오르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거예요, 이거. 막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기쁨으로. 막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일을 할 때 어거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 해야 되니까 해. 그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행동들이 향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은 놓치고 편안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놓쳐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월적인 평안,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몸은 편안한데, 몸은 편안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그래 쉬어야지, 놀아야지. 몸은 편안한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은 불편해.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따라갈 때는요, 때로는 편안이 깨지고 편안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편안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평안을 선택합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요, 편안한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평안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왜? 복음을 따라가며 주님을 손중하는 그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무릇 경건히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내가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면서 평안함을 맛보는 것, 이것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한 삶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편안함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령 저 깊은 곳에는요, 불안이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편안한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편안할지는 몰라도 속에는 깊은 근심과 고뇌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편안한 생활보다 평강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습니까? 혹시 과정, 더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더 중요한 평강, 평안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상급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붙들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서 달려간다면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과정과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평안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많은 상급들이 쌓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바르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을,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